할렐루야. 이 귀한 성탄의 계절에 수요 저녁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번 주에 함께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고 귀한 예배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축복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옵나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 모든 심령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고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의 계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틀 전에 3일 전에 우리 주일 성탄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제목이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먼 동방에서부터 별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아왔던 축복의 사람들, 그 동방의 박사들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축복된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축복의 사람 두 번째 제목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축복의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목자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이 이 땅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 주님 앞에 가서 경배하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별을 보고 주님 앞에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직접 알려주시고 이들이 주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오늘 이 축복의 사람들 목자들을 왜 선택하셨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그 뜻을 이루어드렸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8절에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목자라는 직업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사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천한 직업이라고 여겨질 만큼 낮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 탄생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 이 복음의 기쁨을 가장 먼저 듣게 하신 그 부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천대받았던, 이 땅에서 낮은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되었던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하나님은 선택에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그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겸손의 사람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을까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철학과 내가 아는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가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또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 그리고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찾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부족할지라도, 세상에 가진 것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겸손의 사람들, 그리고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8절 한 절의 말씀은 목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이 목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시간이 낮이 아닙니다. 밤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 특별히 밤은 엄청나게 춥습니다. 그 추운 온도와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자들은 자신들이 케어하는 양떼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목초지에서 이 양떼를 그 밤에 지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이 양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또 안전한 가운데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 밤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이 땅의 이 추운 세상, 그리고 위험한 세상,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세상, 마치 밤과 같이 표현될 수 있는 위급한 상황 같은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이 땅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한없이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묵상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이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진정한 목자라고 고백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목자와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구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다시 한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그랬습니다. 이 목자들 밤에 양을 치고 있는,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양떼를 케어하고 있는 이 목자들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 땅의 성탄의 계절에 인간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습을 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목자의 옆에 주의 사자가 함께 있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진정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서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어둠의 골짜기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췄던 목자들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주님, 아니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땅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이 미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전히 전달되는, 그리고 임하게 되는 축복의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 보시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시 한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어디에 태어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동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임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이란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속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왕권이 영원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영원하신 우리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삭인 몸이었던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나사렛이란 곳에서 예수님을 잉태하였지만 그 나사렛에서 나지 않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 이동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왜요? 바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남편의 손을 잡고 걸어갔던 한 여인, 바로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순종의 여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위대한 뜻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비전과 꿈과 뜻들을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실 때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셔야 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여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목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당장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까지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천년도 전에 살았던 다윗, 여러분 그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던 그 유대라는 땅 가운데서 작은 여인 마리아 그리고 그의 남편 요셉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환경이 암울할수록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미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서고 하나님의 비전의 뜻을 위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 그 누구의 삶보다도 아름다운 삶, 축복의 삶,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땅, 그리고 말구유 그 마국간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땅에 오셔야 했던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갈 줄 알았던 용기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순종과 연합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가 가서, 하나님은 자기 자리에만 앉아있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현실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해야 합니다. 오늘 목자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으며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명령하시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가라.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명령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게 하는 세상입니다. 다운되게 하는 세상입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제가 구체적인 발걸음들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발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에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 부족한 하나님의 아들이, 부족한 하나님의 딸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고민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여러분,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냥 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그 비전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들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에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시는 그리고 찾게 하시는 아기는 한 아기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죠. 말 구유에 말이 밥을 먹는 그 냄새나는 그 더러운 구유에 누인 아기는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었음을 믿습니다. 목자들은 화려한 궁궐에, 대단한 호텔에, 대단한 병원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가서는 안 됐습니다. 오직 한 아기, 그 말 구유에 태어난 아기를 보고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과 표적은 인간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들고 위대한 것들을 보게 하는, 신비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표적은 가장 낮은 곳에 하신, 인간의 몸에 눈에 볼 때는 비참할 만큼 너무 낮은 곳에 오신 그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 것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 구유에 누이신, 그 냄새나는 곳에 누이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우리의 영원한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유에 누인 아기를 향하여 찾아가는 이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표적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은,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은, 하늘의 기적과 표적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 진정한 희생, 완전한 헌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표적이며 우리의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간, 어떤 무서운 죄, 어떤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거기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혹시 망가져 있는 모습이 있고 우리의 몸이 망가져 있는 모습이 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브로큰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표적의 시작, 우리의 기적의 시작,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들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이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말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눈에 대단해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시는 바로 그 어린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표적임을 듣게 됐을 때 그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목자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앞서 나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앞서 나갈 때는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목자들은 가감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고 화려한 표적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말구유에 태어난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여러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바로 이것이 목자들의 모습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3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무슨 대단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까? 그 냄새나는 곳에, 그 마굿간에, 그 말구유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됐습니다. 아무도 거기를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종교 지도자들도 어떤 유대인들도 그것을 스스로 찾아 경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목자들의 모습, 그리고 동방박사들, 이들의 순종, 여러분,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의 말구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가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높이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질 때입니다. 말구유를 찾을 때입니다. 헌신의 자리, 희생의 자리, 생명을 버리는 자리였던,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나를 부인할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모든 것을 가졌던 성자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바로 그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셔서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참된 순종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오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는 어떤 모습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나요?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왜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는 담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는 담,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서로 원수가 되어진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평화의 역사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늘의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친구 삼아. 여러분, 막혔던 모든 담들이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어지고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며 하늘의 은혜가 회복되며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탄생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이 기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막힌 담이 헐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부족한 종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이제는 목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유로운 몸처럼 보여지는 순간입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올라간 이후에 목자들의 여러분 선택이 뭡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자.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서로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자. 할렐루야. 이게 순종입니다. 그 천사들이 떠나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받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교회 문을 나서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목자들의 선택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순종. 왜 이 목자들이 축복의 사람들로 선택받았는지를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베들레헴까지 가자. 지금 그들의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양떼들이 엄연히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즉각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일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스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할렐루야. 아멘. 만일 이들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이 수고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은혜만 받고 끝나버렸다면 그 베들레헴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그 들판에서 양떼들을 치면서 받았던 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가 그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종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다음에 정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의 길로 나설 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바로 그 순종의 길, 거기에는 베들레헴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이 목자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존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참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오사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며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치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성탄에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목자들의 축복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는 일어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순종의 사람들에게 예배하신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과 함께 기쁜 은혜가 넘치는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